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을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거듭난 피조물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끝이 비참하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끝이 비참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그 수법이 노출돼서 피해를 당하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한 15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신천지죠. 신천지.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한국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며 혼잡하게 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전략 중에요. 이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조용히 신앙생활에 열심인 신방전도사님이 한 분 조용히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신천지 요원이에요. 그의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신방전도사님의 열심 때문에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담임 목사님은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도 잘 해오는 그 전도사님, 신방전도사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신뢰하게 되죠. 이렇게 신뢰함을 얻은 전도사님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신방전도사님으로 일하게 됩니다. 50명, 한 60명 정도 교회에 신방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 얼마 되지 않아 교회가 한 80여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신천지 요원들이 전도되어 온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한창 좋을 때쯤 이제 신방전도사님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입소문을 몰래 퍼뜨리죠. 뭘까요?
담임 목사님 스캔들을 터뜨립니다. 교회가 술렁이게 되고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동안 성실하게 교인들의 신뢰를 얻어온 신방 전도사님은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신천지 목사를 데려다가 바꾸는, 그 담임으로 바꾸는 그 계획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산 옮기기라고도 하는데,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그런 작전 중,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이단들의 공격이 이렇게 집요하고 아주 공격적이 되었는지, 계획적이 되었는지, 여러분 바라기는 깨어 있으시고 조심하시면서 휴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아주 슬며시 스며드는 이 이단의 공격에 끄떡없는 건강한 교회를,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성도 되시기를, 본질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강건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어제까지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소아시아 등지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고 전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또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내가 복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제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끼게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참남하기 짝이 없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까지 알려주면서 이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이단들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교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요, 3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아주 슬며시 조용히 들어온다는 것하고 음란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말한다. 그런데 그거는 탐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1절 중간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아주 소리 없이 조용히 슬며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까 가짜 신방 전도사님 슬며시 교회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교인들의 신뢰를 얻고자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살짝 들어오는 것들을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무조건 웰컴하지 말고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간은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는 그런 모임,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비슷하긴 한데 주인공이 달라요. 여러분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끝 단자하고 달을 이자하고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왜 달라요? 이단들은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교주예요, 교주. 사이비 교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끝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최종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사람이 주인공 된 것은 아닌지 이단 사이비가 아닌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 사람 교주에 집중하게 하는 그들의 그 교묘한 침투 방법, 처음에는 아주 슬며시 아주 다 좋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그들의 그 계획을 잘 살펴보고 그걸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스캔들의 문제입니다. 스캔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에서 이 호색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시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주로 아주 음란하고 퇴폐한 것, 이걸 뜻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셀게이아시스입니다. 이단들은 꼭 이 성적인 범주에서 꼭 걸린다는 거예요. 요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문화를 왜곡하고 상업화하고 타락하고 퇴폐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교주가 막 지정을 해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한다든가, 목사님 하나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을 스캔들로 막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성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든다, 혼란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교사들의 그 근본적인 속성이 이거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거짓 교사들은 철저하게 뭐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이세벨이 생각나잖아요. 이세벨. 성 앞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을 2명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또 누가 생각나요? 들릴라. 들릴라는 은 1100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속이고 머리를 자르게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결국엔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며시 들어오고 스캔들을 이용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3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받을 엄중한 심판도 3가지로 또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이 지옥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타르타로스는 당시 헬라인들에게 최고의 신으로 생각되는 제우스에게 범죄한 신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 요걸 표현할 때 이 타르타로스를 쓰는 거예요. 지옥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가장 어두운 아주 처절한 형벌의 지옥 중에 지옥, 이게 타르타로스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슬며시 들어오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이런 자들은 가장 어두운 형벌, 아주 최악의, 최극의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경험이 아니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5절에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이게 뭘까요? 홍수로 심판하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물속에서 수장시키신다. 그 표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6절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처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겠다. 불로 다 소멸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깊은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로 수장시키시고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 누구를요? 거짓 교사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거짓 선생들을 다 그렇게 멸하시겠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말과 행동이 다른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철수하는 영국군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우리가 혹시 거짓 교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과 행동이 다른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거짓 교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아주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올바른 이정표가 돼야 되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혹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호색, 음란의 도구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내 욕심, 내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 교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교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교사이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슬며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진리의 길을 선포하시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지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며 가장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넣으시고 물로 그리고 불로 멸하신다는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거짓 교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복음을 붙잡는, 오직 예수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오직 예수 붙들고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